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히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위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일상을 돌봐주시오며 온 세계와 열방 또 이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와 공의 또한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티격태격 다투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조차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의 책임을 외면하고 술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싸움을 보며 울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상처와 원망과 증오로 인생이 얼룩진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해결받게 하옵소서. 상처만 주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삶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버린 자녀들을 볼 때 내 탓인 것만 같아 마음 무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 있는 가정이 되어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순환, 불신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2일 주일에 아기 축복 기도를 받았던 김상덕 정은옥 집사님의 가정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살 되는 아들 김승우와 그리고 5월 22일에 처음으로 출산 후 예배를 같이 드린 2살 김은우가 있습니다. 2살 딸 김은우. 이 2살과 4살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새벽 이 아침에 나오기가 힘들어서 영상으로 찬양을, 근데 영상도 찍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찬양을 함께 영상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덕 집사님, 정은옥 집사님, 아들 김승우와 딸 김은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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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요.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키워주셨죠. 이 가정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둘째 김은우가 출생 후 3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연약한 가운데 태어나서, 그러나 잘 치료받고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지게 되었는데, 동맥관 시술을 또 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또 건강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가 별탈 없이, 둘째 딸 김은우가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혹 시술을 해야 할 경우에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찬양을 하면서 지난번 여기 기도할 때도 이 앞에서 이렇게 첫째 승우는 뭐 여기 놀이터처럼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4살이랍니다. 4살. 예. 4살이면 다 아시겠죠? 4살, 2살 되는 아들과 딸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순환과 불신의 악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 골리앗과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골리앗이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뭐 아마 이랬겠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놈이 지금 우리를 지금 모욕하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분을 삭히고만 있었을 뿐 선뜻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출정한 형들의 도시락을 쌓았고 심부름을 온 다윗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모욕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 둘 거냐고, 저 사람을 때려잡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 내렸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물으면서 내가 한번 나서서 저 사람을 혼내주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전쟁에도 출정 못할 정도로 이 어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집안에서는 완전히 막내 아들로서 그래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세상 일이고 그리고 이런 전쟁이나 이런 거 다 어른이 할 일이지 얘들은 가라, 너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무시를 받는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뭐 사람들도 아마 뜯어 말렸겠죠. 그러나 이제 그 소식이 귀에 들어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이건 너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였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사울이 너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울 앞서서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면서 다윗을 막 혼을 냅니다. 형이 너 뭐하러 왔냐고. 또 사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지금 엘리압이나 사울이나 또 지금 눈에 보기에 크고 두려운 적인 골리앗을 보면서 선뜻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다 겉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만 보고 또 눈으로 보기에 연약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보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자금을 훨씬 더 작게 보는 것이지요. 믿음의 시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실제 보이는 것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자금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또 눈에 보이는 큰 강함 너머에 또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한 것을 이기시고 무너뜨리심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또 그의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승리했던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다윗이 한 말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37절 다윗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미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루셨던 승리의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이제 그 승리의 사건이 그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했던 일이 성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순환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작은 자리, 작은 일, 작은 영역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가 그 성공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더 크고 두려워할 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죠. 믿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작은 일에 결단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작은 승리를 거뒀고 이게 믿음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성공의 경험,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성공의 경험이 간증이 되고 이 성공의 경험 간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나서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성했고 또 순종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마다 이루어낸 작은 성공의 결실들이 이제 그의 삶에 곰과 사자보다도 더 크고 두려워할 만한 강한 적인 골리앗 앞에서도 쫄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곰의 발톱과 또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믿음의 승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작은 것에 내가 충성하고 순종하게 싸우니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의 결실, 작은 믿음의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이 한 평의 땅을 믿음으로 나서서 순종해서 이 한 평의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이 한 평의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1000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 1000명의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에게 내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서 100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시작되는 것이지요. 한 평의 땅, 한 명의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평의 땅 한 사람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성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제 말을 듣고 사울이 이 다윗의 용기를 아마 가상하게 여겼는지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지만 아마 그에게도 쭉 자라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왔던 그런 문화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믿음의 말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문화와 습관, 그러니까 모태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 신앙의 기독교적인 환경과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표현, 기독교적인 말, 그것에는 익숙할 수는 있지만 이것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나서서 실행해보고 순종하고, 그래서 작은 것일지라도 결실하는 성공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지요. 그런데 겉보기만으로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 그 능력은 비록 익숙한, 하나님께 익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익숙하고 믿음의 표현에 익숙한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뤄낸 작은 믿음의 체험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익숙한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와 환경, 거기에 자신의 체험과 경험이 더해져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익숙한 기독교적인 환경과 문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쌓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적인 문화와 환경에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고, 이렇게 더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고 있었던 투구와 갑옷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38절 말씀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것이면 좋은 무기가 되지 않겠냐고, 또 세상이 보기에, 겉모습에 보기에 강하고 큰 무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우리도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능력 있게 될 거라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실력은 자기가 가진 것, 나에게 익숙한 것,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자기 실력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남이 그렇다 하더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강점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우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 자신의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 사람을 더 능력 있게 만들까요? 약점을 보완하는 것과 강점을 강화하는 것. 우선은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이 체구가 크지 못하고, 그리고 큰 노투구와 큰 갑옷과 큰 칼을 차고 이렇게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게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람이 이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아갈 수도 있는데, 사람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자신의 강점에 약점을 보완할 만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노력과 에너지, 힘을 강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우리는 흔히 토끼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토끼는 그렇게 이기다가도 게으름 피우고 낮잠 자다가 결국 거북이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긴다라고 훨씬 더 빠르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어디에서 경주를 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땅에서야 토끼가 이기겠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바다에서 경주를 한다면, 근데 저는 땅인지 바다인지 전제를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다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땅에서 경주를 하면 토끼가 이기고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거북이가 이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싸워야 하는, 내가 뭔가 극복해야 하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능력을, 어떤 힘을 발휘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창의력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게임을 바꿔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싸움에서 남들이 흔히 말하는, 남들에게 익숙한, 남들이 이것이 강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 나에게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내게 주신 믿음의 그 실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어내어 게임 체인저로서 그 게임, 인생에 주어진 시련,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으로 이것을 가져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골리앗은 힘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대한 엄청난 거인, 엄청난 키와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파워로 나오는데, 다윗은 이에 대해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뭘까요? 힘, 키와 무게와 힘이 중심이 되는 싸움을 민첩함과 스피드가 중심이 되는 싸움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는 거북이다. 그러면 경주를 땅에서 하지 말자. 바다에서 하자. 바다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거대한 육중한 몸과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골리앗은 스피드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한번 휘두르면 큰 바위도 깨부시고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의 사람 골리앗일지 모르지만 민첩함과 스피드는 현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 다윗은 싸움을 바꿔버린 것이죠. 싸움의 판, 이 싸움의 기준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방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삶에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심심할 때마다 돌을 주어서 물매 연습을 했던 그의 삶에 이미 단련되고 연단된,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작은 일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한 평의 땅에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한 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익숙하고 단련된 그의 삶의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큰 싸움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한 평의 땅을 기경하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지켜내며 한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작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체험을 쌓아나가며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큰 시련과 큰 어려움, 큰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될 때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또 믿음의 작은 성공들을 이뤄낸 경험들을 바탕으로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발휘함으로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와 고통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모태신앙의 가정,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을 주셨다면 여기에 작은 한 평 주어진 삶의 조그만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경험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심에 그리하여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 그 모든 아픔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그렇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로 우리의 인생의 시련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